에스겔 3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3절 전체를 봐야 하지만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우리 본문은 23절까지지만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11면에 있습니다. 우리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온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봐야 할 우리 에스겔 38장 말씀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본문입니다. 쉬운 말씀이 아니고 또 해석하기가 사실 여간 까다로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곡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들,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국제 정세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특별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전쟁을 보면서 이러한 전쟁들 또 이러한 국제 정세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디쯤에 위치한 말씀인가? 어떤 예언이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일들인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우리가 에스겔 38장을 보면서 곡과 마곡이라는 이러한 이제 지명과 또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당연히 성경을 읽으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나라들과 또 이러한 지명과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나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본문은 우리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이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에스겔 38장은 단순히 앞으로 어떤 나라가 어디를 공격할 것이다, 이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 더 깊은,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공격,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향한 그러한 환난, 이러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격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결정 지으신다라는 사실을 에스겔 38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곡 땅의 곡을 향하여 예언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곡이 어디인가? 우리 가까이 있는 그 마곡이 아닌 건 아시죠? 네, 강서구에 있는 마곡, 거기가 아니다라는 건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마곡이 어딘가에 대해서 지금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마곡이 어느 나라일 것이다, 어느 지역일 것이다. 이제 저마다 특별히 이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는 그러한 이제 또 이 신학자들은 이 마곡이 어디를 칭하는 말씀이다. 이런 이제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어떤 특정 나라, 어떤 특정 인물이 마곡이고 이 곡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현재 존재하는 어떤 나라와 또 인물로 연결 지으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 해석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핵심은 이 곡의 정확한 정체, 마곡의 정확한 위치 혹은 마곡이 가리키는 정확한 나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력이 반드시 등장한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곡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여러 민족들이 이 곡과 함께 일어납니다. 큰 군대가 모이게 되고, 그리고 철저한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세력은 굉장히 강력한 세력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있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34장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1장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34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7장에서는 마른 뼈들의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8장 그리고 39장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 다음에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 다음에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끝나는 것이, 문제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사탄이 우리 영혼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할 때, 회복의 은혜가 있을 때 더 많은, 더 극심한, 더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살아나려고 할 때, 교회가 회복되려고 할 때, 교회가 움직이려고 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으로 바로 서려고 할 때 더 크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좀 하고자 할 때, 예배를 제대로 좀 드려보겠다라고 다짐하고 마음 먹을 때, 그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런저런 방해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이런저런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갈등이 찾아온다, 우리는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맞구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반드시 어려움과 걸림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의 증거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 이 에스겔 38장 말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마곡 땅을 다스리고 있는 곡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힘 있는 권력자, 가장 힘 있는 통치자, 그래서 그 모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칼을 들고 달려오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곡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이 동맹들을 모으고 그리고 엄청난 군사력과 엄청난 수를 동원해서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라고 4절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가리에 갈고리를 꿰어 이끌고 나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다. 네가 보기에는 하고 싶어서, 원해서, 네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힘을 비축하고 동맹을 모으고 그리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 아가리에 갈고리를 꿰어서 나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날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너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곡과 마곡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가리에 갈고리를 꿰어서 끌고 가고 계신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 곡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군대를 모으고 자기가 침략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은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 곡이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10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곡은 이 자기 마음에서 악한 꾀,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탐욕과 교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노략질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곡은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악조차 내 손에 있다. 나는 그러한 악인조차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악이 커 보일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불의가 너무 쉽게 선을, 정의를 이겨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공의와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처럼 보일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진실보다 거짓이 더 힘있어 보일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두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38장은 원수들이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계획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움직이신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4절 말씀이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도, 이 어려움도, 이 답답한 상황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무너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제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의 딸,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 어린 아이를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 중에 하나님이 먼저 데리고 가셨을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히 주를 위해서 살았음에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시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 일조차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느냐, 이 사실을 믿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들려오는 소문과 소식과 뉴스에 흔들리게 되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두려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으면
상황이 흔들려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곡은 평안히 사는 백성,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사는 백성, 이제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백성을 치고자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방비의 상태에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으셨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직접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벽,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힘보다 더 큰 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실질적인 힘과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교회의 진짜 힘은 세상이 보는 힘과 다른 것이죠. 교회의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데 교회의 진짜 힘이 있는 것이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진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에 약해 보여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숱한 핍박과 어려움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곳곳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리고 지하의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공격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 이런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핵심입니다.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기 위해서다. 회복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나 중심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편한가? 내가 안전한가? 내 문제가 내 원대로 풀리는가? 내가 듣기에
거북하지는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고 고난을 보면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내 자녀들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왜 하필 우리 교회입니까? 그러나 믿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가?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로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곡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해 보였습니다. 곡이 주도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전쟁의 본질이죠. 이 전쟁은 단순히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곡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산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온 땅이 진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단순히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음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단순한 자연재해를 묘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세상의 군대는 무엇을 가지고 쳐들어옵니까? 병거와 칼과 말과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사람의 전략을 의지해 공격해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지금 무엇으로 이들을 막아내고 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움직여서, 온 땅을 움직여서, 자연을 움직여서 이들을 막아내고 계신다, 대적하고 계신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원수들의 연합도 스스로 무너지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곡과 연합한 이 동맹들, 연합군이 서로가 서로를 칼로 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무너지게, 서로 내분과 다툼이 일어나 서로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순식간에 판도가 바뀌는 것이죠.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23절은 오늘 이 에스겔 38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절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것이 결론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이것이 결론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사실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잘 되는가,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는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이며 또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드러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가, 교회가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교회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물론 다 중요한 내용이죠.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또 인정받는 것도 물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니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는가,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에스겔 38장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이 사탄의 대적의 총공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다. 결국 믿는 자들은 무엇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결론은, 그 싸움의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완전히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적은 있습니다. 공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이 그래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믿고 견디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은 우리에게 적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반드시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더 중요한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공격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마지막은 사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곡은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론은 군사의 수나 말의 숫자나 인간의 전략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자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있고 지금 두려움이 없어도 앞으로
두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없어도 앞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여러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크기를 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두려움은 문제를 크게 보는 데서 두려움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데에서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보다 믿음을,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뉴스와 소문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38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대적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공격은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